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바 있지만, 우리 말에, 저는 이 뉴스타트를 하면서, 우리 민족이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최근에 누가 심리학자가 강의를 하는 걸 들었는데, 우리 한국 사람의 평균 IQ가 제일 높대요. 세계에서. 그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이 머리가 빨리빨리 잘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참 어떻게 해서 그럴까 싶은데 바로 여러분 우리가 쓰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 중에 참 놀라운 단어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건 신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 그런데 여러분, 무슨 신? 정신이라는 신이 있다고 생각해. 아시겠죠? 그냥 신이 있다는 게 아니라 신들의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 무슨 신이 있다? 정신이 있다. 그리고 정신을 무슨 신과 구분해? 정신, 이 정자가요. 여러분 굉장한 정자입니다. 여러분이 아닌 이 정자가 어디에 써요? 군대에서 정자 쓸 때 어떻게 써요? 정예부대. 정예부대라면 뭐예요? 군대 많은 부대들이 있지만 그 중에 최고의 부대를 정예부대라고 그래요. 그때 쓰는 정자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이라는 단어는 신은 이 신 중에 뭐예요? 최고의 신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정신이 아닌 신들이 있다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구별했어. 정신, 최고 신이 아닌 다른 신들을 무슨 신들이라고 부를게? 잡신이라고 불러요. 잡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들에도 이 잡것들이 있고 진짜 신이 있다. 근데 이 정자는 정예부대 할 때 그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의 마음에 이 정자를 대입하면 적용하면 무슨 뜻이 되냐면 정성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은 최고의 신이라는 거죠. 정예부대 할 때 이 최고의 신은 어떤 신이다? 정성스러운 신이다. 최고의 신은 정성스럽고 그 다음에 이 정자를 또 어디에 사용하게? 뭐 이런 것을 또 어떻게 해요? 네. 정미소에 가서 가루로 만들어 빻아서 그렇죠. 빻아서 밀을 아주 그러니까 제일
부드러운 것을라는 뜻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신은 신인데 어떤 신이에요? 어떤 신이냐면 가장 정성스럽고 가장 부드럽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뜻이게? 가장 깨끗하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은 정신과 잡신이 있고, 정신의 특징은 뭐다? 최고신이고, 그 다음에 가장 정성스러운 신이고, 가장 뭐예요? 깨끗한 신이다. 그러니까 신이 그런 신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었고, 조상님들은.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신들은 다 뭐예요? 부드럽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투박하고, 이런, 전혀 정성스럽지도 않고. 여러분, 정성스럽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사랑해야 정성을 들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잡신을 또 무슨 신이라고 불러요? 귀신이라고 부릅니다. 그 신이 다 따로따로 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여러분, 저는, 정신이 있다, 그러면 그냥 의식이 있다라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되게 다 그렇게 생각가지고 있죠. 정신은 의식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차분하게 생각하면 그 뜻이 아니에요. 정신이 의식이란 말이 아니에요. 왜? 의식이 있는 사람 보고도 우리는 어떤 사람을 뭐라 그래요? 정신없는 놈이라 그러잖아. 의식이 있어. 밥 먹고 왔다 갔다 하고, 일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은 보고 저 자식 정신없는 놈, 정신 나간 놈이라 그래. 그래요, 안 그래요? 살아있어, 의식이 있어, 말도 하고, 근데 정신 나간 놈이라 그래. 그러다가, 한 6개월 후에 지나고 보니까, 저 자식 정신이 돌아왔네. 여러분, 이 놀라운 얘기예요. 다른 나라에는 이런 말이 없어. 자, 그러면 정신은 그래서 제가 정신이라는 말을 연구를 좀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하잖아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호랑이한테 물리면 그건 죽었어. 그래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 놀라운 말이에요. 여러분의 호랑이는 누구요? 여러분은 무슨 호랑이한테 물린 사람들이요? 암이라는 호랑이한테 물렸어. 그래도 뭐만 차리면? 정신만 차리면. 정신 못 차리면 어떻게 돼요? 암이라는 호랑이한테 물리는데 정신 못 차린다. 어떡하지? 암이래. 그러면 유전자 다 꺼져요.
살 수가 없어 죽어. 그런데 암 강의를 들어보니까 뭐예요? 그게 꼭 죽는 게 아니네. 날 수도 뭐예요? 있는 거네. 이게 이제 뭐가 들어가는 게 정신 차리는 거예요? 진리. 네, 진리가 들어. 그래서 아는 것이 뭐예요? 힘이다. 그래서 진리를 알 때 내가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힘이 있어야만 내가 어떡하냐 이거. 그래서 정신 차린 사람은 자 어떡하다 이렇게 된 거지.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보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 그렇게면 살 수 뭐예요? 있다. 그 말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건 맞는 거예요. 참.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나라가 없다니까. 그러면 이 정신이라는 신은 최고의 신이고 그 최고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인간을 돌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암세포 생기니까 이 정신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T세포를 어떻게 각체에 흩어져 있는 T세포를 다 모아가지고 암세포 있는 곳으로 어떻게 다 모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생기로 그 유전자를 켜가지고 암세포 다 죽여주고 그렇잖아. 어느 분이 자가면역병이라고 진단을 받았었는데 최근에 와서 검사를 해보니까 수치가 다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자가면역이라는 증거가 뭐예요? 이제는 없어졌다. 자, 여러분, 우리 몸에 암세포는 매일 생겨요, 안 생겨요? 네, 매일 생겨요. 그래서 이제 자, 암에 걸렸는데 잘 나았다. 뉴스타트를 해서. 그러면 그게 암세포가 완전히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왜? 뉴스타트 잘해서 면역력이 강해져서 암세포를 다 죽여서 암세포가 없어졌다. 해도 암세포는 매일 생기고 있어요, 안 생기고 있어요. 생기고 있는데 생기고 있을지라도 나는 이제는 암 환자가 아닌 거야. 왜? 회복됐으니까. 그러나 암세포는 계속 생길 수 있어. 계속 생겨도 괜찮아. 왜 괜찮아? 내 면역력이 강해졌으니까 생겨봐야 어떻게 또 죽일 테니까. 그래서 병이란 것은 여러분 우리 세포 안에서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뭐를 생산해내는 한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 한 우리 몸의 병은 계속 우리는 병에 걸리면서 살고 병에 걸리더라도 즉 유전자가 변질되더라도 우리 몸 안에서는 계속 하나님이 생기로 어떻게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병을 고쳐주고 있잖아. 그래서 병에 걸렸냐 안 걸렸냐는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상구 박사는 지금 암 환자 아니야. 그러나 암세포는 오늘도 이상구의 몸 안에서 생기고 있어요. 생기고 있어. 그러면 그래서 어떤 의사가 이상구 보고
당신이 지금 암 환자가 아니지만은 당신 이상구씨 몸 안에서는 암세포가 오늘도 매일매일 생기고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암세포 생기고 있어요. 이러면 얼마나 웃겨. 그렇죠. 그래서 자가 면역 성병은 왜 생깁니까? 왜 생깁니까? T세포가 변해. 유전자가 변해. 왜 변해? 자꾸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너무 힘들다. 자꾸 이런 생각 때문에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고 그렇기 때문에 T세포는 반응해요. 그러다가 내가 좀 뉴스타트를 좀 하고 해서 좀 좋아지면 자가 면역성이 T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가. 돌아가요. 돌아가면 자가 면역 T세포 공격을 안 해. 그러면 날 수 있어. 그러다가 또 뭐예요? 또 마음이 막 또 부정적이 되고 뭐 이러면 자가 면역적으로 T세포 또 변해 안 변해? 네? 그래서 낫다 안 낫다는 어떤 낫다 그러면 나감버린 거야. 이제 다시 안 걸려. 그런 거는 있어 없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서는 활성산소라는 것이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가 모든 사람의 모든 유전자를 다 변질시키고 있고, 그러면 또 우리 정신 하나님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생기를 계속 보내가지고 계속 유전자를 회복시키고 이러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문제야. 아시겠죠? 그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왜? 검사에서 지금 내가 자가 면역성이 옛날에는 피 검사를 해보니까 160대 1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는 그 검사 결과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그렇죠? 자가 면역 T세포가 어떻게 정상으로 돌아갔다는 얘기고, 그러나 내가 또 막 이러면 어떻게 T세포 또 변질돼? 때문에 자가 면역이 돌아와. 그렇죠? 돌아와도 또 뭐예요? 또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신을 딱 차리면 또. 그래서 뉴스타트 하는 거는 뭐 하는 거요? 뉴스타트 하는 거를 딱 한마디로 정리를 딱 하면 정신 차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이런 사람들 정신 없는 거야. 정신없이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이것이 병의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병의 핵심이 없어져야 되지. 내 마음에는 그런 변화가 오지 않고, 계속 검사상으로만 병이 있다, 없다, 얘기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저도 옛날에 관절염을 앓았어요. 그래서 이쪽 이 오른쪽 다리 이 무릎 관절이 무릎이 붓고 그 다음에 무릎 발목도 붓고 그 다음에 여기 엉덩이 관절, 고관절이 아파가지고 아주 고생했어요. 그 자가 면역병이지. 그러나 그래가지고 이제 뉴스타트를 잘 하고 있으면 괜찮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 애들이
속을 새겼어. 예. 마약을 하고 얼마나 스트레스요. 애들이 마약하고 있다는 것만큼 스트레스. 이제 걱정하고 그래서 이제 이 걱정을 안 해야 될 텐데 모든 거를 누구한테 맡겨야 되겠는데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겠는데 우리는 그거를 맡기기가 그렇게 힘든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자꾸 또 걱정이 되고 그러면 또 기도하고 그걸로 시달리고 있으면 여러분 괴로워. 괴로우면 관절염이 또 도져요. 그럼 수치가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안 차리면 정신 차린다는 말이 뭐예요? 자, 그러면 신은 신인데 가장 정성스러운 신이다. 신은 신인데 가장 부드러운 신이다. 최고의 신인데 정성스럽고 부드럽다는 말은 결국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면서 가장 정결하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정신은 신인데 정신이란 어떤 신인가? 그 정자, 정한 신이다 라는 뜻이다. 그 정자를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정하다. 정성을 들여서 거칠지 아니하고 매우 곱다. 깨끗하다. 정성스럽다. 찢다. 쌀, 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찌어서 매우 곱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루가 곱다 그러면 부드럽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가장 깨끗하고 전혀 거칠지 않고 매우 곱고 부드러우며 가장 깨끗하며 가장 총명하고 뛰어나며 가장 훌륭하고 가장 좋은 그런 신이 정신이다. 참. 여러분, 대개 그 사람들이 일반 민족의 그 국민들이 신이라고 할 때는요, 옛날에 신 그러면 무슨 신밖에 생각 안 했게? 귀신, 잡신밖에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다들 신을 섬겨. 신 섬긴다는 게 뭐예요? 무속신이야. 무속신들은 다 무슨 신이요? 정신이 아니야. 잡신들이야.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무속신들은 무당들 중에 여러분 놀라운 무식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용한 신들이 있어. 용한 무당들, 용한 점쟁이들이 있어. 용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잘 맞춘다. 잘 맞춘다. 그래서 잘 맞추는 점쟁이한테 탁 가면 뭐라 그래요? 너는 아주 나쁜 년이구만.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 어떻게 알까요? 인간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안다는 게 뭐예요? 안다는 것이 귀신이 와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상대방의 과거를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다든가 독심술 이런 거 하는 것들이 다 마술 이런 것들이 다 귀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신님은 그런 거 안 해. 그래서 이 귀신 잡신들은 다 인간의 욕심 그렇죠. 이런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딸이 셋인데 엄마가 응? 1억짜리 반지가 있어. 근데 이제 딸들의 관심사는 뭐예요? 엄마가 죽으면 저 반지를 누구한테 줄까? 그래서 또 이제 엄마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반지를 누구한테 줄 듯이 얘기하다가 또 한 달 후에는 또 누구한테 줄 듯이 얘기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 딸을 조정해서 얼마나 악해요.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잡신들의 세상이야. 그래서 이제 이 엄마가 또 딸들이 혹시 반지를 훔쳐갈까봐 어디다 꽁꽁 숨겨둔 거야. 딸들은 엄마가 반지를 어디다 뒀는지 너무너무 알고 싶어. 그래서 엄마한테 잘해주는 척 하지만 사실은 뭐 때문에 잘해줘? 반지 때문에. 이런 세상이야. 그러다가 엄마가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렸어. 반지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럼 누구한테 가면 찾을 수 있어요? 예, 그런 용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싸구려들한테 가면 못 찾아요. 여러분 요새는요. 예를 들어서 산속에서 백골이 발견됐다. 다 썩었어. 뼈만 남았어. 그래도 범인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찾아요? 점쟁이들이 찾아요. 점쟁이들 이 사람 신분을 알아내요. 점쟁이들이 어떻게 알아내요? 그거는 귀신, 잡신들이 그래서 그것도 애매모호하게 알아냅니다. 경찰이 말해요. 이 사람이 살던 곳을 알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 해골을 안고 수리수리 하면 이 점쟁이 눈앞에 주유소가 나타나. SK 주유소가 있다. 그리고 또 뭐가 보이나? 파리바켓이 보인다. 그래가지고 SK 주유소하고 파리바켓이 같이 있는 곳을 뒤져 경찰이. 그러면 그런 곳이 몇 군데 나와. 그래서 거기 가서 수사. 이걸 찾아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우리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는데, 그 뜻에 반응하는 이유는, 뜻이 들어왔어. 뜻 속에는 무슨 에너지가 있다? 영적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정신이 주는 영적 에너지는 진선미요? 뭐예요? 부드러움, 사랑이야. 정성스러운 신. 우리 암세포 한 개 한 개도 찾아서 죽여주는 그런 정성스러운 사랑의 신.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신? 생명을 주는 신. 있고, 우리 마음속에, 인간의 마음속에 욕심을 일으켜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엄마가 죽은데 반지가 어딘지 알아야 돼. 그 이제 세 딸이 각각 다른 점쟁이들한테 갔어. 그런데 한 딸은 용한 점쟁이를 마침 이제 찾아서 용한 점쟁이가 다 어디에 있다. 거기 나와요, 반지가.
그래서 그런 반지나 찾아주는 신이 그게 정신이요, 잡신이요. 이 잡것들이지. 신 중에는 잡것들이다. 그런 잡신들은 다 악한 영들이야. 그래서 악령이라고 불러.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그래서 옛날에 모든 많은 사람들이 다 무속에 빠져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저 자신만 해도 이제 부산에서 그때 제가 1950년이니까 그때 6.25 사변 일어나고 그게 몇 년 전이요 벌써? 네? 50년 전 그러면 70년 전이에요. 72년 전. 그때도 참 여러분 제가 그때는 이 사회가 너무너무 싫었어. 왜 싫어? 싫은 것 중에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집집마다 구슬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집집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다 구슬해.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잘 수 없어. 동동동동동동동. 그랬어 옛날에. 그래서 참 요즘 그런 굿하는 소리가 뭐예요? 이제는 굿하러 집에서 굿 안 하죠 이제. 그렇죠? 굿 못 하지. 어디 가서 해? 굿땅 산소 가서 해요. 근데 그 당시는 집집마다 다 무슨 나쁜 일이 있으니까 굿하는 거야. 근데 요즘도 세상이 그런 잡신들의 세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는 대학생들도 뭐해요? 점쟁이한테 가요. 자, 그때 제가 어릴 때 7살, 8살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름날 너무 더워. 해수욕을 가야 되겠어. 근데 그때는 항상 재수, 오늘 재수 좋은 날일까, 재수 나쁜 날일까, 이거를 항상 걱정했어. 그 나이에도.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에서는 해수욕장이 많잖아. 송도 해수욕장도 있고, 다대포 해수욕장도 있고, 광안리 해수욕장도 있고, 해운대 해수욕장도 있고. 어느 해수욕장을 갈 것이냐 하고 결정을 하는데, 어떻게 했게? 침배 타가지고. 침이 어디로 튀냐? 침 튀는 데로 가야 돼. 침 튀는 데로 가야 사고가 안 나. 이게 무속 정신이야. 아시겠죠? 합리적인 어떤 이유를 대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을 운에 맡기고 그런 민족이었어 우리가. 집집마다 사람마다 다 그게 무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던 우리들에 대해서 아직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상님들 중에 정신을 차리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거 다 잡신이야. 그랬다고.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돼. 여러분 요즘 젊은 여성들이 정신없어. 뭐 한다고? 성형수술 한다고. 이게 가치가 뭐가 제일 중요해? 그게 요즘 외모 지상주의라 그러잖아요. 내가 진짜 내 마음 속에 좋은 뜻을 품어서 내가 진리를 깨닫고 내가 다 사랑을 남들에게 베풀고
이러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보다 돈 들여서 어떻게 해? 그러니까 정신없는 세상이 돼가고 있어요. 정신없는 세상이란 것은 누가 지배하는 세상이요? 잡신들이. 예. 그 정신없이 살다 보면 맨날 그 걱정해야 돼. 그렇죠? 그럼 유전자 다 꺼지지. 예. 그래서 내가 왜 병에 걸렸냐? 라는 질문에 가장 정확한 대답은 정신없이 살다가예요. 그렇죠? 정신없이. 내가 진리가 뭔지, 생명이 뭔지, 그런 거 전혀 관심 없고, 이 현실 하나하나, 나의 그 욕심, 이기심, 그것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 정신을 이렇게 알고 보니까, 제가 그때부터는 정신이라고 부르기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신님으로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 이 정신님이야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야. 성경의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간이 아무리 나쁜 인간이라도, 아무리 악한 인간이라도 하나님은 그런 인간일지라도 부드럽게 사랑으로 대해주고 그런 김정은이 같은 인간일지라도 암 안 걸리도록 다 보살펴 주시고 그게 정신님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한다는 것도 알고 보니까 누구 만나는 거예요? 정신님 만나는 거. 즉, 정신 차리면 그 정신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그 영적 에너지가 내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내 암이 낫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보면, 이 신이라는 말과 영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신적 차원, 그러면 그것은 무슨 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 영적 차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뉴스타트는 물질적 차원의 의학이 아니라 무슨 차원이요? 영적 차원의 의학이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들의 유전자는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왜 그러냐? 영적 에너지가 우리의 뇌파를 그리고 생체 전자파를 변화시킨다. 그 말을 더 과학적으로 하면 영적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를 지배한다?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여러분, 물리적 에너지에, 이제 우린 주로 전기 에너지 얘기를 했는데, 물리적 에너지 중에 물리적 에너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기 에너지, 그 다음에 원자력 에너지, 그 다음에 중력이 있어요. 아시겠죠? 중력. 영적 에너지가 중력을 지배할까요? 중력이라는 건 어떤 힘이에요? 내가 옛날에는 이 지구의 중력이 우리를 땡긴다. 그런데 요즘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즉 중력을 지배하면 내 몸에 작용하는 중력이 없어지면 영적 에너지가 와서 그 중력을 없애버리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공중에 둥실둥실 떠요. 그렇게 되면 나는 어디를 걸을 수도 있어요? 물 위를 걸을 수도 있어. 영적 에너지가 그런 중력을 없앨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계룡산에 가면, 예? 뭐 스님들 중에도 이런 스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게? 몸이 공중에 어떻게? 중 떠요. 그래서 이것을 그 부상 현상이라고 붕 떠요. 그런 스님들이 있어요. 또 그런 도사들 있어. 그래서 그 정도 되면 사람들이 뭐예요? 알아줘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분이, 그 도사가 영적 에너지를 받아서 정신님인지 잡신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영적 에너지를 받으면 그 영적 에너지가 내 몸에 작용하는 중력을 어떻게 해? 중력을 조절해서 중력을 지배하면 공중에 떠요. 여러분 얼굴 이쁘장하게 생긴 남자 마술사가 있었어. 최뭔데? 네? 물리로 그려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다 유리판을 깔아가지고 촬영을 해도 뭐요? 유리판이 안 나타나니까 그 유리판 위를 걷는 거야. 뭐 이래서 천만에. 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방송사가 그 아프리카의 주술사들이 있죠. 주술사. 소리 해가지고 이 주술사들이 이제 병도 잘 낫게 하고 그래. 그래서 이제 그 주술사들을 이 공중에 뜬다고 그래서 독일 방송사에서 가서 찍은 게 있습니다. There are other paranormal phenomena which are even documented in the Bible, which defy the forces of gravity. This man, whose name is Ovaku, is an African shaman, and here we can see him preparing himself for a levitation. This will take place as soon as darkness begins to fall. The images which this film has recorded are scarcely to be credited. There are no hidden supports or pulleys to be seen. In spite of this, Ovaku actually rises off the ground, and it seems as though he is floating on a cushion of air. The German commentator cannot believe his eyes. There is no question that this is a trick or an illusion, and he's absolutely convinced that he's witnessing a miraculous event, and that the film is incontrovertible proof that levitation is indeed possible. A second cameraman can now be seen hurrying to the side so that he can get close-up pictures of the fascinating event. Could it be that there are in fact invisible fields of force which this shaman is able to take advantage of? The shaman's breathing has become unusually fast, and his face is contorted with the effort of the undertaking. Could the technique which we are witnessing here be the very same technique which is said to be practiced in India and in Tibet?
Ovaku then suddenly drops back down to the ground like a stone. It seems as though the very same field of force which appeared to hold him up in the air has now been totally used up. The shaman is completely exhausted. लंदन की टेम्स नदी पर अजूबा 저게 런던 템스 관광객들 꽉 찼어. हजारों लोग इस अजूबे से चौंक गए। 한국 관광객들 무리로 걸어. जादूगर डायनेमो का अनोखा करतब। पानी पर कैसे चलने लगा जादूगर। 영적 에너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해요. 이렇게 중력도 지배해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 박사님은 공중에 뜹니까? 이런 거를 추구하는 도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중에 붕 뜨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와. 점쟁이가 탁 반지가 어디 있다고 알아내면 사람들이 뭐예요? 와. 그러나 그런 힘은 절대 생기가 아닙니다. 꺼진 유전자를 켜주지도 못해요. 아시겠죠? 힘 중에 가장 위대한 힘은 생명의 힘, 생기입니다. 그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생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힘은 관심 없어. 사람들이 와. 아마 제가 그런 힘을 추구했다면 저는 지금쯤 뭐가 돼 있겠어요? 교주. 그런 거를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한때 모든 한국 사람들이 다 알았잖아요. 이상구 모르면 뭐다? 간첩이다. 그럴 때는요, 제가 미국에서 뉴스타트를 하고 있을 때인데, 제가 이제 강의를 탁 하고, 특히 이제 성경 강의를 탁 끝나고, 이제 기도를 탁 하고, 눈을 뜨면 어떤 돈 많은 아줌마가 입을 쫙 벌리고 쳐다보고 있어. 근데 다른 분들은 다 가시는데, 방으로 가시는데, 이분 안 가요. 아니, 왜 안 가시냐고.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박사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대요. 박사님 기도할 때 자기는 눈 뜨고 보니까 빛이 쫙 나더래요. 박사님, 저는 하나님을 찾고 있었는데 박사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헷가닥하면 어떻게 돼? 여러분,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어. 즉, 잡신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뿅 가게 만들어버린 거야. 그거를 모르고 이 이상구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모양이구나. 그걸 받아들이면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뭐가 돼? 사이비 종교단체가 돼요. 아시겠죠? 교주들은 그렇게 해서 탄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진짜 하나님이 중요하지 잡신이 중요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유혹에
헷가닥 넘어가면 그런 사입이.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나라예요, 나라가. 제가 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나라일까 보니까 우리나라는 정신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 이걸 헷갈리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정신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면 뭐예요? 신은 영이고, 이거는 성령, 거룩한.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은 정성스러우시고 부드럽고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그 정신과 성령은 생기를 준다. 왜? 그런 정신이라는 신은 사랑이니까. 그 반대로 잡신은 악령, 성경에서는 악령이라고 불러요. 이 악령들은 생기를 막습니다. 막아서 결국 우리 유전자들을 꺼요. 그래가지고 스트레스를 주고 병이 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살고 있다. 또는 정신을 놓았다. 이 정신이라는 단어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정신 차려. 너 정신 나갔니? 그러니까 정신은 어떻게 나갈 수도 있어요. 내가 정신은 성령이니까 성령을 받아도 성령이 들어와도 내가 성령을 어떻게 할 수 있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떠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신이 나갔다. 그러다가 내가 다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성령을 받아야지. 그러면 정신이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미친 사람이 정신이 돌아오면 어떻게? 정상이 돼. 그거는 귀신이, 잡신이 나갔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현상에 대하여 아주 자세히 표현하고 있어.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 놀라운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나라가 없어. 그리고 정신을 어떻게 빼앗겼다. 정신을 빼앗아간다. 자, 정신을 빼앗겼단 말이 뭐예요? 아주 착한 남편이 있었는데 월급을 타면 꼬박꼬박 마누라한테 갖다 주고 가정적이고 애들 사랑하고 그러다가 이 남편이 직장에서 이제 회식한다고 술자리에 갔는데 거기서 꽃뱀을 만나버린 거야. 그래서 어머 선생님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러면 이 충실하던 남편이 어떻게? 정신을 빼앗겨. 그래가지고 섹시하고 막 거기에 막 잡신들의 그 유혹에 넘어가 버려. 그 정신을 빼앗긴다 그러죠. 맞잖아. 네. 귀신이 잡신이 나로 내가 가진 정신을 빼앗아 버리는 거죠. 그리고 잡신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탄 월급 다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꽃뱀한테 가는 거지. 이제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영적인 지배하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잡신들의 지배로부터 여러분은 어떻게 돼야 돼? 자유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 말해요, 성경에. 진리를 알아라. 그 진리가 너희를 잡신들로부터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내가 인간인데,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지 이를 확실하게 깨닫는 거. 정신 차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술이 몸에 해롭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모든 사람이 아는 거야. 담배가 뭐예요? 해롭다. 다 아는 거야. 그런데 술이 제일 맛있어. 담배 피우는 게 그렇게 뭐예요? 좋아. 이제 이런 상황을 뭐 들었다 그래요? 이거는 귀신의 잡신의 지배야. 잡신이 내 생각을 들어가지고 그 술이 그렇게 맛있도록. 저도 옛날에 술을 좋아해가지고 지금 그때 그 옛날을 생각하면 야 쇼를 했구나 내가. 뭐가 쇼냐? 옛날에 이제 우리는 학생 때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술을 아주 좋아했어요. 그때 맥주를 마시고 돈이 없어서 맥주 못 마시는 거야. 그 제일 싼 게 뭐예요? 막걸리 아니면 소주야. 그런데 소주, 그 다음에 이제 중국집에 가면 빼갈 아주 세요, 술이. 그거는 성냥불 탁 붙이면 뭐예요? 불길이 일어나. 이제 그 빼가를 탁 한잔 그 알코올 농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농도가 높으면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요 고통스럽습니다. 따끈따끈하고 막 아파요. 그래서 그걸 술을 한잔 목구멍으로 빼가리 넘어갈 때 막 아파요. 그런데 그 아픈 게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면 빨리 그 아프니까 빨리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안주를 집어 먹어야 돼. 그래서 안주를 삼키면서 그 빼갈 알코올이 묻은 목구멍을 어떻게 좀 닦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덜 아파요. 그래서 이제 안주를 탁 마시고 이제 아프니까 안주를 빨리 집어 먹고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카 그래요. 카 해야 돼. 왜 카 해야 돼? 카 해야 목구멍에 묻은 알코올이 뭐예요? 좀 밖으로 나오니까. 그럼 덜 아파요. 그래 놓고 뭐라 그러니까 카 좋다 그래. 웃기고 있네.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정신없는 거예요. 지금도 뭐요? 다 카 하고 좋다 그러고 있어 안 있어? 그러고 살아 사람들이. 정신없어. 놀아나는 거죠. 잡신들의 장난에 놀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잡신들은 술을 먹이고 그래가지고 뭐야 간을 나쁘게 만들고 그 알코올이 들어가면 T 세포들이 자꾸 죽어요. 네. 면역력을 약화시켜줘. 그래서 결국 병 걸리도록. 그러니까 잡신들이 지금 잡신들의 그 프로그램에 놀아나는 거죠. 그 잡신들로부터 자유하라 이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 진리를 깨달아라. 자, 그래서 정신을 빼앗겼다. 정신 차렸다. 정신 못 차리겠다. 정신을 뺀다. 정신이 어지럽다. 정신이 삐뚤어졌다. 올바른 정신. 이 정신이라는 말을 너무너무 많이 사용해요. 정신을 놓는다. 정신줄을 놓아버린다. 정신줄을 꼭 붙잡아라. 정신이 흔들흔들거린다. 정신 없이 산다. 정신없는 식생활 습관. 아무거나 몸에 나쁜 거를 막 먹는 것도 뭐 없이 먹는다 그래? 정신없이 먹는다 그래. 정신없이 먹는다는 말은 잡신이 시키는 대로 먹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먹는 거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먹는다고 그러지 않고 처먹는다고 그래요. 자, 처먹을 때 무슨 신 들렸다라고도 말해요. 걸신 들렸다. 잡신 중에는 걸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참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쓰는 나라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신들을 확실하게 구별해서 신들이 먹는 것까지도 어떻게 지배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 와서 이렇게 현미밥에다가 건강식하고 물도 마시고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정신 차리고 먹는 거야. 몸에 나쁜 건 뭐예요? 안 먹고. 꼭꼭 씹어 먹는 것도 뭐 차리고 먹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꼭꼭 씹어 먹으라 그래. 참.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신님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신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중에 이제 정신 나간 기독교인들이란 말은 성령을 못 받은 기독교인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입니다. 야, 기독교가 한국에 언제 들어왔냐? 기독교 들어온 지 한 200년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200년 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라는 분을 몰랐기 때문에 200년 전까지 그 후 기독교가 들어오고 난 한국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천국 간다는 이런 정신없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또 보통 사람들 중에서도 그러면 예수교가 들어오기 전에 살았던 한국 사람들 전부 다 구원 못 받는단 말이냐. 왜? 기독교에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 받는다 그러거든. 그런데 그렇겠어요, 여러분? 저는 한국 사람들 많이 구원받았을 것 같아. 왜? 정신님을 알잖아. 그렇죠? 그래서 정신 차리고 살아라 그러잖아. 그 말은 사랑하면서 살아라. 부드럽게 살아라. 정성스럽게 돌보고 살아라. 그게 예수 믿는 거지. 그게 뭐 받은 사람들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요. 박수. 그래서 참 이 진리를 모르면 정신없는 말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먹는 데까지 정신을 덜먹거려. 그 정도로 정신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근데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말을 간단하게 한국식으로 다시 번역하면 뭔지 아세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신 차리고 해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 옛날 우리 조상님들 중에 다 정신 차리고 사신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분들은
기독교라는 종교는 아직도 한국에 안 들어왔어도 누구는 성령은 다 오셔서 성령과 대화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세상은 또 복잡해가지고 뭐가 유행을 하고 이 유행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정신없는 사람들이 막 그 유행을 못 따라가면 막 속상하고 막 마음에 어떤 깊은 깨달음, 충족감 이런 것은 없고 유행을 따라가서 어머머 너 요즘 유행하는 거 야, 그 멋있는 거 입었네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진리를 그 하나님의 가장 정신님의 깊은 사랑을 추구하면 그 사랑 속에 생기가 있고, 그렇죠? 그 생기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셔서 여러분을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신만 차리면 무슨 호랑이를 만나도, 암 호랑이를 만나도 충분히 뭐예요? 치유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이 참 놀라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조상님들이 한 말이 있어요. 그게 원효 대사님이 한 말. 정신 일도 하사 불성. 정신만 차려라. 모든 일은 이루어질 수 있다. 다 아시겠죠? 특히 그것은 치유에 관해서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영적으로 우리 조상님들이 옛날부터 깨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래서 이 영이 뭐를 지배하고 있어요? 뇌를 지배하고 있잖아. 그런데 성령이 정신이 뇌를 지배하면 뇌가 좋아져. 그 뇌도 어떻게? 뇌도 뇌세포가 자꾸 잘생기고 재생하고. 그래서 뇌도 다시 재생하면 치매 같은 것도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하나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이 치매 연구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누구를 대상으로 했냐면 수녀를 대상으로 알츠하이머는 치매죠. 치매를 연구했어요. 근데 이 학자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분 평균 수명이 제일 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수녀님들이에요. 네. 하기야 그렇겠죠. 그렇죠? 왜? 욕심, 유행, 이런 거하고는 뭐요? 상관없이 사니까. 네. 그리고 꼴통 남편도 없고, 애 먹이는 시어머니도 없고,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을 남편으로 삼아. 그래서 이 수녀님들은 오래 사는 수녀들이 참 많아요. 지금 여기 수녀님들은 다 은퇴한 70, 80 수녀님들인데 기억력이 생생해요. 그래서 치매 걸리는 확률도 아주 적어. 치매는 왜 걸리나? 막 세상에 골치 아파 죽겠다.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어. 생각하기 싫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뇌세포가 필요 없다는 얘기. 그럼 뇌세포들이 빨리 죽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유전자가 자꾸 꺼져서
치매도 결국 유전자 문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수녀님들이 치매가 잘 안 걸리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수녀님들 중에 젊은 수녀님들이 치매에 걸리는 분들이 뭐예요? 있는 거예요. 그건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연구를 했습니다. 일기장을 봐서 수녀님들 일기를 쓰게 돼 있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일기장을 아주 그 내용이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이제 진리를 생각하는 그런 깊은 생각을 가진 수녀님들이 일기를 많이 쓰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수녀님들은 일기를 잘 쓸까 안 쓸까? 그 일기장이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일기를 쓴다는 것은 오늘 하루를 내가 의미 있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루에 이런 깨달은 이런 깊은 의미를 나중에라도 다시 보고 싶어서 써놓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사가 귀찮고 그러면 일기 뭘 써요? 안 쓰지. 그래서 일기 뭐 쓰기는 써도 뭐예요? 부정적인 내용이 많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 뇌세포가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살고 또 뇌세포 재생이 잘 되냐라는 것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뉴스타트를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인데 미국에 그때 피츠버그라고 하는 데서 아주 의사로서 성공한 한국 의사 분이 한 분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부인이 바람을 피워가지고 고민하고 막 그래서 이혼 소송 뭐 하고 막 미국서는 바람 피운 거 가지고 죄책감 안 가집니다, 여러분. 바람을 피워도 어떻게 이혼을 하면 어떻게 해? 재산을 반으로 정확하게 나눠야 돼. 그러니까 한국 남자의 사고방식으로는 억울하기 짝이 없어요. 한국에서는 아마 마누라가 바람 피면 뭐예요? 불이익을 당하죠. 아마 이혼 소송에서. 제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 미국에서는 어떤 식인 줄 아세요? 남편으로서 충분히 마누라한테 못해줬으니까 바람 피웠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한테도 책임이 있다. 이래서 정확하게 50%씩 나눠요. 그러니까 한국 남자들은 마누라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하는데 재산을 반을 떼줘야 된다는 게 한국 남자로서 너무너무 억울한 거야. 속상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남자가 마누라도 잃고 재산도 반 떼주고. 그리고 속이 상해서 유전자 다 꺼졌어. 그래서 우울증이 걸렸어요. 불면증. 그래서 이분이 뉴스타트에 온 거야. 이분은 내과 전문 의사고, 그 다음에 이분이 또 공부를 잘했던 모양이에요. 임상 실험 그 과도 있어. 피검사하는 과야, 피검사하는 과. 그것도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왜? 병원에서 검사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임상 실험실도 차리고, 내과 병원도 차리고. 그러니까
환자들 다 실험실로 보내면 뭐 병원서도 돈 벌고 뭐요. 실험실서 돈 벌고 그래 뭐 돈 굉장히 많이 버는 사람. 그래서 돈독이 오른 거지. 그러니까 막 과로에다가 뭐 그런 막 돈 버는 데만 막 관심이 있고 뭐 이러니까 부인은 뭐야? 그래서 부부 사이는 점점 멀어지고. 그 말이 맞아요. 남편에게도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래 가지고 뉴스타트에 와서 하나님을 만난 거야. 생기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깨닫고 유전자가 탁 켜져가지고 우울증이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광주에 자기 집이 있었는데 광주에 계신 아버님이 치매로 고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님은 옛날 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신 분이에요. 그 아버지한테 그 뉴스타트 강의를 이런 카세트 이제 보내가지고 이 아버지가 그것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재밌고 우습기도 하고 막 박수도 치고, 이러다가 이제 다 보고 나면 금방 잊어버려. 그러면 또 보는 거야. 또 보고 강의 하나를 막 10번, 20번 보고 나중에는 뭐예요? 이제 이 다음에는 무슨 말 한다는 것까지 알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내 세포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우리 아버지 치매가 좋아지셨다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생기가 들어오면 다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정신을 차린다는 것. 항상 내 마음을 누구에게 맡겨? 정신님에게 맡겨서 정말 진선미 그 긍정적인 생각에 내 마음을 생각을 내 마음의 그릇에 담으면 결국은 나의 뇌파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로 변해서 유전자는 결국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